우리가 넉넉히 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위대한 사건인데 이 마귀가 이 복음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고 영원한 것을 주었고 천국을 보여주셨는데도 다 주셨는데도 이 복음이 가려지니까 이제 예수를 믿지 못하고 또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복음이 가려지니까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마귀가 복음을 어떻게 가리냐?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오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해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죠. 마귀가 하나님을 오해시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죄를 하나님께 돌리죠. 그리고 주대심, 예수님 주인 되는 거 내 뺏기는 거잖아. 내가 종이잖아.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연결시켜서 우리 부모님이 아주 안 좋은 분이셨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은 분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까지 심판대까지 우리가 어떻게 오해시키냐면 이게 기쁜 소식인데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뭐냐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짜증나는 하나님을 이끌어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강체를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도록 딱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딱 오해하면요. 하나님 관계가 딱 끊어지면 복음의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다 사라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생명을 바친 줄 믿습니까? 생명을 드렸습니다. 아들까지 죽였는데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여전히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피가 마르는 것. 하나님은 너무 억울해서 피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이들에게 오해를 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영원한 사랑을 만들어내셨고 아들까지 주시면서 창조주가 자기 생명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한 점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런 구원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 대해서 어그러진 마음, 하나님 대해서 정말 안 좋은 감정을 가진다라고 생각한다면 목숨 걸고 사랑했던 이들에게 오해를 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눈물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해하지 마.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딱 만들어서 뭐냐면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오해를 이깁시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께 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예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영원한 사랑을 하고 있는 점 있습니까?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점 있습니까? 그 사랑 오늘 이 오해가 풀어져야 합니다.
결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내가 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고 나를 자녀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데서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걸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또래 하나님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야. 아멘 맞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결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딱 오해시켜서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가기 힘들까요? 마귀의 오해입니다. 마귀가 주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지난 교회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한 10배는 더 강력한 줄 믿습니까? 지난 저쪽에 있었던 교회, 그죠? 우리 저쪽 건물에 있을 때 참 예배가 뜨거웠거든요. 아, 정말 성령이 강력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더 이상 은혜 받았다면 큰일 나겠습니다. 내가 더 은혜 받았다가는, 그분이 부자잖아요. 어린이집에 갖고 있잖아요. 뭔가 뺏긴다 생각하니까 목사님 이제 은혜를 받는 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오해가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오해가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이 죄 가운데 살며 넘어지고 우리가 죄 속에 빠지면 하나님 관계가 깨트려지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힘들어 하시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오해가 풀어져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뺏기는 거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11조 내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주를 지키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전한 주님의 마음을 왜 모르십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못 나가도록 만들죠. 오늘 이 시간 이 오해가 싹 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눈물, 하나님 우리를 자꾸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때 그분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 얼마나 피눈물 흘리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여주신 줄 믿습니까? 나 한 사람 위해서 아들을 죽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구원도 맞지만은 나 한 사람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을 죽여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정희 집사님 오늘 왔고 우리 친이도 왔는데 물어본다면,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나님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인류 74억 중에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두말 없이 그래, 너 한 사람 위해서 나는 아들을 보낸다. 하나님, 나 한 사람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겠습니까? 그래, 나는 너 한 사람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거야. 나는 너가 전부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마귀가 이놈이요, 복음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복음을 가려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눈물을 피눈물을 만들어내는 이 마귀 역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피눈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해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아갑시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내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은 사랑이시구나. 정말 사랑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없구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관계 맺고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모르는 것도 있고요. 또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확정해 주셨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줄 믿습니까? 아들을 부활시킨 줄 믿습니까? 이게 사실이죠.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하셨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개하신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맞습니까? 사랑의 메시지. 창세기를 읽어도 구약을 읽어도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어도 서신서를 읽고 계시록을 읽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 사랑은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죽도록 너희들을 사랑한다. 끊임없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확증하는 사람,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어느 때는 참 오해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모든 것이 사랑임을 확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좀 하고 오해의 뒷부분을 좀 풀어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사정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 이 한 가지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말기는 교모합니다. 전 김삼아 목사님이 그때 저희들 모였을 때, 목회자 모였을 때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 놈인지 이놈은 IQ가 5천 아니면 10,00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못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어떻게 하든 교회 못 다니게 만들고 목회자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낼까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성도들을 좀 나누고 또 전도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 오해하고 있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을 갖고 있는지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은 돈만 좋아하고 교인은 아주 악하고 하나님은 참 인색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고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교회를 안 다니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귀가 그 수작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이 한 가지 딱 조건을 걸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딱 만들어서 뭐냐면 오해와 상처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목회자도 그렇고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소수입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여놓은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인간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속여놓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니까 복음은 사랑인 줄 믿습니까?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하나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전부터 우리 다대성의교회가 복음을 만날 때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다람씨는 이제 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한 거야.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온갖 내가 지금 세속의 가치관 속에 눌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살아가면서 사는 인생 속에 딱 들어가게 만들 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 속에 오해하고 힘듦 속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이 주님의 복음을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요? 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일을 만들어내셨을까요?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오늘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단이 공과를 가지고 있는데 욥의 말씀이었습니다. 욥기 42장.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죠. 욥에게 나타나죠.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지만 자기 태어난 것은 원망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39장에 주님 나타나십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만드는 하나님이다. 네가 내 뜻을 아느냐? 네가 내 생각을 아느냐? 나는 어려우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다. 아멘 맞습니까? 딱 욥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냐? 어떤 순간에도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르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셔.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서 그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어느 순간 속에 어떤 아픔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주님을 아는 자, 그분이 어르시고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오해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주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욥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정말 어느 때는 송영 목사님에게 자녀가 죽는 일이 일어났고 수많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서도 신앙인들은 어떤 자리로 들어갔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인생의 주권자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줄 믿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모든 오해가 오늘 풀려가는 줄 믿습니까? 마귀는 떠납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렇죠. 이런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결박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마귀가 우리를 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거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 충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성령 충만 받아봤거든요. 그러나 이 신앙의 문제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복음의 여정을 걸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만날 때 인생의 모든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해는 다 풀어지는 줄 믿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마귀가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서 악에 빠지도록 만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은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더 그분을 신뢰하고 더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힘들 때마다 더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신앙으로 들어갑시다.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요, 이 부활 복음을 잡으면서 내 신앙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다. 이야, 진짜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저 영원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영원한 것이 진짜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고 이 모든 신앙의 문제, 내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이야, 이거요,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사랑에서 놓은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창조도, 성육신도, 죽으심도, 부활도, 성천도, 재림도 여러분 사랑인 줄 믿습니까? 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몇 주 동안 이걸 살펴봤습니다. 창조요,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나를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선악과, 이거 나와 교제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만들 때 이미 하나님은 죽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생명 걸고 나를 만들어내셨고 생명 걸고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사랑이, 그게 위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육신 사건은 사랑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게 아니죠. 이 십자가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만들며 나에게 담대함을 주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까? 이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이 넘치는 이 정글을 가지고 믿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우리에게 영원한 성령을 주시는 이 성령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와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싶어서 예수님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재림이 무슨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싶어서 오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옵니다. 영원히 사랑 나누고 싶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신랑을 신부가 기다려야죠. 신부를죠. 여러분,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신부는 안 기다립니다. 신랑 오는 게 겁납니다. 왜? 바람난 신부는 안 기다립니다. 다른 남자가 바람나면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가늠하지 맙시다.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산다는 거, 교제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이 전부예요.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자와 영원히 살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를 만들어내셨고, 성육신과 십자가와 이 부활과 그리고 재림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복음의 여정을 보면요, 창조,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을요 용광로에 넣습니다. 이거 다 녹이면 뭐만 노는지 아닙니까? 이런 포항천천에 가지고 창조도 넣었습니다. 포항천천에. 그리고 성육신도 넣었습니다. 용광로에 넣었습니다. 십자가도 용광로에 넣었습니다. 부활도 용광로에 넣었습니다. 성천과 재림도 용광로에 넣었습니다. 뭐만 넣을까요? 여러분, 사랑만 넣는 줄 믿습니까?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절대로 주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하나가 모든 우리 연민과 모든 오해와 모든 것을 다 풀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여정을 알고 복음의 여정을 그려진 예수님을 만나면요, 성경에 대한 모든 오해가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 앞에 굴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굴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이 굴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사랑을 알 때 굴복.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폴레옹 같은 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분 앞에 굴복합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왜 우리의 자신을 드립니까? 우리가 왜 그분 앞에 엎드립니까?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러시아를 정복하고 난 뒤에 끊임없이 그 나폴레옹이 이제 이 프랑스 제국을 만들고 난 뒤에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는 쿠데타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자기가 유럽의 왕이 됐는데도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진짜 예수님만이 왕 중의 왕이십니다. 나는 세상을 무력으로 통치했지만 당신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의 왕이십니다. 섬김의 왕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사시는 왕이십니다.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왕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 십자가의 손소리에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정확하게 만날 때 진짜 굴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굴복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난 그 못자국 난 손에 이 상처를 보면서, 그분의 허리 옆구리에 그 상처를 보면서, 발에 복 박힌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리에 가시관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굴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래요. 진짜 굴복은 복음을 알 때, 그분의 사랑을 진짜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알 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것이 내게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알 때 여러분 우리 모든 거리를 하나님께 이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계명을 오해하지 말고 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넘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나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나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칼도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렇죠, 여러분. 내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아멘 맞습니까? 이 사랑이라면, 이 사랑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뭐든지 이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도 아닙니다. 자신의 기도 힘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자신이 갖고 있는 성령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더 능가하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 고난도 이긴 줄 믿습니까? 환난도 이긴 줄 믿습니까? 칼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위협도 칼도 이 모든 주님의 사랑으로 다 이겨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이제 앞으로 계시로 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당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동성애 만들어지고 이제 기독교들 잡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도망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까? 그럼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할 겁니까? 나만 살려고 도망간다면 이 나라 민족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울어야 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아멘 맞습니까? 부활을 잡았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인 줄 믿습니까? 이 영광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던 우리인데 하나님 이 문제가 딱 왔을 때 앞으로 이해되고 오해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욥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신실함을 믿어라. 내가 살아계심을 믿어라. 내가 이 땅의 주권자임을 믿어라. 모든 인생의 주인이 나다. 아멘 맞습니까? 믿는 자의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맞습니까? 그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오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나 자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이 상황에 속해서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비참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주님의 사랑을 찰떡처럼 믿는 것이 진짜 승리인 줄 믿습니까?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위대한 승리는 여기 있는 겁니다. 위대한 승리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인 줄 믿습니까? 그것이 진짜 승리죠. 스코틀랜드에 은약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장로교도 언약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다시 천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도들을 향하여서 이들은 개신교들이거든요. 대학 강단에 1200명을 모아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의 노천 과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학의 그 강장에 1200명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살려줄게. 그리고 천주교로 개종해라. 다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리고 거기는 감옥은 아니었어. 노천이었어. 노천. 그냥 강장이 있고 학교 담이 있었고 그리고 앞에 정문을 막아놨습니다. 그때 그 앞에는 군인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담은 그렇게 결코 높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살려면 다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면 됩니다. 그런데 1200명의 사람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00명이 다 굶어 죽었습니다.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환경이었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실패한가요? 실패했습니까? 그럼 그들은 개죽음을 당한 겁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심지어서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담만 넘어가면 되는데 한 명도 안 빠져나간 거예요. 다 굶어 죽었어. 그러면 그들의 죽음은 개죽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까?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함을 그들은 믿었어요. 자신의 신앙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믿음. 오직 성경 말씀만이 진짜라는 믿음.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후퇴하지 않고 그 정말 아름다운 죽음의 현장으로 그들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이다. 그게 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 문제를 이기는 것이 내 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성리는 아닙니다. 진짜 성리는 그렇게 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분을 사랑하느냐. 아멘 맞습니까? 우리 천전 자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렇죠. 그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오늘도 우리는 뭐냐면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로, 나에게 오늘 어떤 자리, 어떤 순간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걸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이걸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이 사랑을,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결코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언제 무너지느냐? 그분을 오해하고 의심할 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집니다. 마귀가 이 신앙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심의 순간이 올지라도, 그 힘든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까? 위대한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입니다.
나이가 오해받고 힘든 자리가 왔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녀들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위대한 승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위에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 이 고백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깁니다. 신앙생활은 강건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확증하고 그 사랑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거다. 너희들 정말 쉽게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승리는 어떤 것입니까? 진짜 승리는 뭡니까? 모든 오해를 다 이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맞습니까? 이게 성도의 믿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세상이 나를 죽일지라도 이 세상에 죽은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초대의 신앙이 이거였습니다. 사랑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만 할 수 있다면 누가 어떤 사람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유석정 목사님만 그 신앙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따라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분의 깊은 영성을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금식하고 저렇게 초인적인 삶을 살고 저렇게 희생해야 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나는 안 돼. 따라가지는 못하겠어. 그래서 매년을 제가 2시간씩 자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기도하면서 따라가 보려고. 그분이 2시간 주무시거든요. 기도를 그래도 거의 8시간씩 하시거든요. 따라가 보려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다 진짜 안 되더라고요. 나 하나도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배는 은혜가 되는데도 나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따라갑니까? 근데 복음은 뭐냐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점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뤄놓으신 점 있습니까? 사랑을 알면 할 수 있습니다. 초대의 성도들은 모두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초대의 성도들은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사람만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지하 동굴에 들어가고 모두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교의 신앙을 만들어내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는 은혜 속에서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신앙이 가능한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해서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이게 복음이지.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복음을 잡은 사람, 그분도 되었고, 우리도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누구, 이 특별한 자에게 할 수 있다면 우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정말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우리 문의 만문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임하는 줄 믿습니까? 위대한 역사에 임하도록,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임하도록.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보니까 진짜 평범해요. 우리 강유 집사님이 진짜 평범해요. 60대 아줌마 같아요. 진짜. 우리 김주희 집사님 진짜 50대 아줌마 다 같아요. 진짜 평범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 욕과 같은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의 성도신앙을 전할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거요.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 굴복되고 그 사랑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굴복은 무서워라, 힘들어라,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굴복. 여러분 그렇게 굴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이미나 선교사님 굴복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의 그 우주 같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손을 보고 그분을 진실하게 알 때 그분을 진정으로 주님을 믿게 되잖아요. 사랑할 때 그분을 오해했던 것이 풀어질 때 그분이 어떤 걸 오해했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 주인으로 믿는데 혹시라도 내 새끼라도 이거 내가 맡겼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내 인생 맡겼는데 종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못 맡겼다는 거예요. 내 새끼 안 되지.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바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시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너가 힘들 때, 아플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의 인생을 인도해 줄게. 내가 보여줄게. 너의 영혼을 선일해 줄게. 그 하나님의 한 가지 손을 가지고 주님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실하게 믿고 정말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이 복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오셨는가. 예수님이 사랑 오실 때 그리고 33년을 사실 때 십자가 죽을 때 뭘 바라봤을까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임재,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주 되심의 은혜를 그 만들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그 하나 가지고 그 힘든 고통을 견디내면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정말 주님은 그 애탄 심정으로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엽시다. 아직까지 내가 주인된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선택적인 굴복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굴복할게요. 이 부분은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로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굴복입니다. 완전히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선택적인 굴복이 있다면 그건 굴복이 아닙니다. 완전한 굴복을 원합니다. 전인격적인 굴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영접할 준비 됐습니까?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